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한 상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Thanksgiving Day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저녁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인과응보. 잘 아시듯이 선을 행하면 선에 따른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악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각종 농사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열심히 1년 동안 이제 일을 해서 그 땀 흘려 가꾼 결과가 노력에 따라서 있는 겁니다.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모든 감사에는 다 저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인격을 지닌 우리 인간이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이유 없이 밥 먹고 이유 없이 공부하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스바냐 3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하는가의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감사해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 각 구절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4절의 말씀을 보면 기쁘게 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뭐 이런 단어로 나와 있어요. 목사에게서 가장 보람되고 긍지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축복이면서 아주 평생토록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주부들에게 밥을 해낼 때 오늘 저녁엔 무엇을 하지? 라고 걱정되시죠? 여러분은 걱정이 안 되시는구나. 먹던 거 그냥 먹지 뭐. 오늘은 내가 힘들으니까 당신이 좀 해봐. 이런 가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부가 밥상을 차려낸다는 게 이게 매일매일 있는 일인데도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걱정이 안 되나 봐요. 주부들은. 워낙 다 솜씨가 좋으니까. 그와 같이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이지만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루어야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얼마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합니다. 주신 그 말씀, 이 스바냐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메시지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거기 있어요. 14절 읽어보십시다. 본문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한다.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우리가 찬송하면서 막 박수를 치죠? 이거는 기분 좋을 때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사실 기분 좋을 때 노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는 거를,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죽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곡조 속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천국 보내는 환송식을 하는 거죠. 환송을 할 때 우리는 그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그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거기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여기서 형벌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그래, 그 지옥 형벌을 제거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벌의 3단 논법이 있어요. 3단 논법. 첫째, 죄인은 형벌을 받는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간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형벌의 3단 논법. 죄인은 형벌을 받아.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더 큰 죄인이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죄를 안 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말티아, 중심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10점 관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건 예수 안 믿는 죄를 짓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져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고 부활케 함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죄인을 벗어서 의인 되게 하겠다,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이렇게 딱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것을 어기면, 첫째는 몰라서, 복음을 못 들어서 모르고, 또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도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진작 가르쳐주지. 지옥 간 다음에 진작 가르쳐주지. 몰라서 못 가는 지옥 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않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형벌을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의 논리를 볼 때 자연스럽게 죽을 때가 돼서 죽는 사람과 형벌을 받아서 죽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죽는 것은 대대로 불명예, 대대로 치욕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거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 지고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요 부분을 안 읽어요. 53장 자체를 안 읽어. 못 읽게 해요. 왜? 아직도 예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왔죠. 그러나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실천함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형벌이 제해졌다는 말이죠. 그리스의 법학자였던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사람의 법으로 따로 만들지 않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따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벌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헷갈립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사람들이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다고 붙잡아 갑니까?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요? 붙잡아 가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법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안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작은 은혜에도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을 통해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15절 또 있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거기까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를 지칭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도 사랑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싹 들어가니까 그가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태초에 마귀는 평화롭고 죄 없는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파괴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각종 질병, 저주, 죽음, 전쟁 이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전쟁, 파괴의 주범으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 영과 육이 다 파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싹 들어간 것처럼 싹 들어갑니다. 마귀가 싹 들어가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귀를 막게 해요. 눈이 자꾸 내려오게 만들어.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죠. 사람들 자꾸 분리시키고 싸움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딱 분별하십시오. 아, 저거 마귀 역사 하는구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놀래서라도 떠나가죠.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마귀 역사 못합니다. 내 목소리라도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까지 들어갔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꼬임에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는 죄의 주범이에요. 비극을 만드는 주인공이에요. 불행을 주는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셨다 그랬어요. 딱 말씀했어요.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 이렇게 논쟁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마귀가 쫓겨가는 장면,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서 쫓아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존재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도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다 마귀 자체를 쫓아내 주셨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지. 백해무익한 존재가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신을 받으면 무당이 됩니다. 점쟁이가 됩니다. 마귀의 정신을 받으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마귀를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감사.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태면 불어라 모질고 추운 겨울 바람아, 눈보라와 섞여서 불어치니 사정도 없구나. 그러나 인간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 더 모질지는 않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추운 겨울에 모질고 추운 겨울 눈보라 치는 그 매서움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더 모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모저모로 20여 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또 15절 또 봅니다.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두 구절 15절 17절에 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전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전능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완전 전자, 능할 능자, 모든 것에 능하다. 이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전능자라 그랬어요. 왕도요, 그 왕정 시대는 왕이 곧 법이요. 그래서 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왕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왕은 한 가지는 못해. 다 해도 한 가지 못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바늘 끝으로 바느질하다가 그냥 살짝만 찔러도 그냥 아프다고 막 엄살을 떨고 막 피가 나면 그냥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 존재죠. 우리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그냥 목이 쉬고 열이 오르고 끙끙 앓는 존재. 고통이나 걱정, 고민을 그냥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자기 다 혼자 짊어진 채 그냥 해결하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존재. 돈도 있고요, 의사도 있습니다, 약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진찰을 해도 병명을 알 수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잘 진찰을 해가지고, 아, 당신의 병은 이겁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이거 수술을 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막 그때서 그냥 병명 모를 때 하고 알고 치료할 때 확 달라지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 누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편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누가 운전을 하고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가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인생 여행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걱정, 두려움, 염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삭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두 군데다. 첫째, 한 곳은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아까 읽었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떤 표현일까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손자가요, 이유식만 먹었어요. 이유식 죽 있죠. 근데 지 엄마가 이제 이유식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공국에다가 밥 말아줬더니 지가 숟가락 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그래요. 아직 그 장면은 안 봤어. 그냥 말로만 들었어. 너무 귀엽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상상하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막 기쁜 거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얼마나 귀엽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조용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주님은 외마디 소리 한마디 안 하셨어요. 잠잠하고. 그건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돌이켜보면 먹고 입고 쓰고 안 죽고 살게 된 것. 여러분, 그거를요 청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청구서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쓰고 입고 안 죽고 살게 된 거 다 청구서를 계산해 가지고 쓰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만 청구서를 만들기 위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다 공짜로 마셨잖아요. 햇빛도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게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하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의 사람인 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신다?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불경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불평 불만 하지 말아요. 불평 불만하는 시간에
우리는 감사할 시간도 모자라,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 그런데 왜 불평불만해요? 예? 위에 쳐다보면서 야,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됐나, 그런 허망한 생각이나 하고. 여러분,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아래도 쳐다봐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천지 빛깔이야, 아주 다. 그런 걸 보면 우린 감사하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만 아니라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거 이제 저희 집에 가져오면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성도들이 드린 거 헌물인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와 나눌까요?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범위 안에서 함께 나눌 사람 생각해서 다 얹어보면요, 택배비도 많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기뻐요. 이걸 받고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기껏해야 생일 때 용돈이나 보내면 더 좋지. 그러나 안 보내도 자기네들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소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크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우리가 감사의 향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기쁘고 감격하신 마음을 갖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